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기름 한 흰에 4분지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2에 기름 한 흰에 3분지 1을 섞어 예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지 1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한 에바 10분지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얻을 것은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하거든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인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애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효화행복 8월 19일자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실수는 용서받을 길이 있다. 요절 말씀 있습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내용을 읽습니다. 본장에는 레위기 1장에서 7장에 진술된 제사 제도를 보충하는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이 나오고 있다. 이 규례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새로운 세대에게 주어진 것이다. 먼저 여러 종류의 짐승 제사에 따른 소제와 전제에 대한 상세한 규례를 전하고 있다. 제물로 바친 동물에 따라 소모되는 소제와 전제의 양이 각각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양은 해당 의식의 종류와 목표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바치는 짐승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이런 제사 규정에 있어서 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이어서 본장에는 무의식적인 실수, 즉 부지 중에 하나님의 어떤 계율을 어기는 경우에 대한 속죄제의 규정이 나온다. 여기서는 전체 회중에 해당하는 범죄와 한 개인이 저지른 과오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일부러 죄를 범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여 회중으로부터 완전히 축출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또한 안식일을 고의로 범한 자에 대한 처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눈은 죄악을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할 만큼 죄에 민감하다. 눈을 통해 쉽게 마음에 달라붙는 죄는 전 인격을 파괴할 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옷에 술을 달도록 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는 시각적인 교육 효과를 위한 것이었다. 술을 볼 때마다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했던 것이다. 나의 눈과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37절에서 이제 41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특이한 그런 옷장식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입고 다니는 이 옷 있잖아요. 이런 패션을 통해서도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는 이 옷은 사치스럽지 않고 또 아름답지만 단정한 옷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너무 유행에 민감한 우리 젊은이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이 정말 옷을 때에 맞고 격에 맞는 옷을 입고 왔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옷을 입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요즘 유행하는 그 패션, 그 유행에는 한 가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 그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추는 것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패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패션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옷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의 귀에 술이라는 그런 어떤 장식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 끈을 연결해서 항상 눈에 잘 띄는 곳에 이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패션은 옷을 입을 때에도 생각이 나고, 또 일상생활에 일하면서도 생각이 나고, 또 옷을 벗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도 보면서 생각이 나게 만들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술을 달아서 무슨 메시지를 계속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옷을 볼 때마다 늘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늘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눈에 잘 띄는 이 술을 옷에 단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또한 세상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이 끌려가서 방종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에 또한 잘 보이는 옷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에 술을 달아가지고 청색 끈을 달아서 눈에 잘 띄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신약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또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옷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달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대신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고 보혈을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입술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이 그 새로운 옷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보혈,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거룩한 옷으로 날마다 입으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또 육체의 정욕, 또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더 이상 이러한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새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러한 나의 분명한
정체성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에 세상의 욕심, 유혹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의 고백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뭐죠? 보혈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대로 옷깃에 술을 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보혈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자 열심히 정치활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자 정말 애쓰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조건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대대로 옷깃에 술을 달으라고 그 자녀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전수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왔는지는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옷에 술을 달고 청색 끈을 다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도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15년 동안 많은 공부를 하죠. 특별히 경제 활동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그죠?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사회, 과학 이런 것들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우리 인생을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욱더 중요한 인생의 과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우정도 있어야 되고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고요. 가족에 대한 관계, 배우자에 대한 관계, 결혼의 개념, 돈에 대한 개념, 재물의 사용, 그리고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며 살아가는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내용은 쉽게 배울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청년의 마음에 이 말씀이 입력되어진다면 분명히 삶에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힘겨워하며 방황하는 것을 볼 때에 정치나 경제적인 환경을 탓하기도 하지만 먼저 그 전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구나 하며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저의 청년 시절을 또 지난 시절을 되돌아봐도 제 마음에 말씀이 없었던 시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후에는 그 열매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후손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도 무언가 걱정이 되고 안심이 되지 않으신다라면 그들의 환경을 놓고 기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심겨질 때에 세상 유혹을 능히 이기고 모든 분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옷에 술을 담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보다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에 더욱 마음을 졸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옷깃에 술을 달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두 가지 무기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놀라운 무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무기를 잘 사용하면 세상 정욕을 이기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백전백승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이 무기를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과감하게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렵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무기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볼 때에 입술로 찬양하고 시인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 어두움은 물러가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증거하고 전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